오늘 18장 말씀을 보면, 그리고 잠언 전체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늘 대조 혹은 비교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에서도 그러하지만 잠언 전체를 살펴볼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비교 혹은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제가 표를 하나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고 건전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을 적대시한다라고 말합니다. 또 2절, 6절, 7절을 보면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이 비교되고 있습니다. 명철을 좋아하지 않고 오직 자기 의견만을 내세우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불러들이고 입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술은 올무가 되어 자신을 올가맨다. 이 미련한 사람,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지혜의 샘은 세차게 흐르는 강처럼 솟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입에서 나오는 깊은 물과 지혜의 샘이 세차게 흐르는 것처럼 슬기로운 자녀들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또 악한 사람과 의인이 비교되고 있죠. 악한 사람은 멸시가 뒤따르고 부끄러운 일 뒤에는 모욕이 따른다. 그리고 의인은 주의 이름이 견고한 성로임을 알아 그곳을 향해 달려가면 아무도 쫓아오지 못한다. 그 의인 그 자체의 어떤 뜻보다는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또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과 올바른 부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 말이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서 귀에 그것이 희저으면 매번 마귀의 일하는 도구가 되고 기회가 되어버립니다. 뱃속 깊은 데 깔아앉고 있어서 기회만 되면 그것이 끄집어 올라와서 그 헐뜯음이 다른 사람을 비방한 것이 관계를 깨게 하고 불편한 말들, 불편한 생각들을 끄집어내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부자들은 그의 재산은 견고한 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물질이 또한 그 사람을 아름답게 세워주고 그 물질로 하나님께 섬기게 될 때 견고한 성이 된다. 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 겸손한 자를 비교하면서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일을 망치는 자와 형제이다. 겸손한 자는 반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뒤따른다. 그리고 오만한 자, 명철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오만한 자는 멸망이 뒤따르고 명철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 이 명철이란 말은요, 이 언더스탠딩, 이해라는 겁니다. 이해. 그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이 이 명철의 능력인데, 그 명철한 사람은 지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얻는단 말이 잠언 전체에서 그 사람이 나아가야 될 길을 알고 돌파구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돌파구.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 일터와 여러분 사업에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돌파구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못한 걸 보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시도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얻지 못하는 기회가 되고 회사와 지금 여러분 일터가 살아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따라가야 되죠. 또 마지막은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비교합니다. 다 들어보지도 않고 대답하는 사람은 수모를 받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짓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식을 구한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계속 비교됩니다. 잠언 전체 말씀을 보면 이 두 가지가 악인과 의인,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 있는 사람, 또 각가지 그 표현들로 두 부류의 사람. 근데 결국 그 두 부류의 사람은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악인들,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들이에요.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들. 반면에 슬기롭고 의롭고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잠언 전체의 말씀에서 두 부류로 나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일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과 함께 이 잠언 말씀을 쭉 읽어 나가시면서
정말 그 여호와를 계속해서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여호와를 경외치 않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9장 23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반석이 되어주시니 하나님께 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명철, 듣는 것, 보는 것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너는 온 마음을 다해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제안하십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내 지식, 내 명철, 내 방법, 내 경험을 의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표현을 쓰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근데 종종 우리는 자꾸만 주님만 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길 바라고, 주님이 더 큰 소리를 나에게 주시길 바라고, 주님이 더 놀라운 일을 나타내길 바라는 주님 것만 더 커지길 바라고, 내 것은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자제하고 인내하고 절제할 줄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세상 것에 내 시간 물질이 쓰여지지 않기를 다스릴 줄 알고, 그는 쇠하여지는 부분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에게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100%가 나 자신을 절제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모든 관심이 거기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거룩하여지고, 내가 좀 더 흥이 없어지고, 내가 좀 더 진실하여지고, 내가 좀 더 정직하여지기를, 그래서 내가 좀 빚어지고 다스려지고 거룩하고 순수하게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때가 되면 그 역사와 능력은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나라는 존재가 쇠하여지기를 원하시는, 쇠하여지기를 원하시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또한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이, 나의 모든 것들이 내 명철이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방법이 의지되지 않도록, 그것이 붙잡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철저하게 나를 세한 자리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한 자기에게 주실 은혜, 그 은혜를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5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의 상황을 한번 되돌아 한번 가보자고요. 그 아담이 창조를 입었을 때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담의 그 전 인격적,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이, 지정의 요소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묻고, 뭔가 먹을 게 필요하면 하나님께 달라고 하고,
뭔가 나타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뭐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인도하실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아담의 창조 목적이었고,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는 그 모든 욕심들, 거절하고 불순종할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뿌리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는 이제 그 아담이 가졌던 자유의지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논할 때는 이미 자유의지 그 자체도 타락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생각나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일일이 갖다 묻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내 의지가 결국 나를 더 타락하고 더 사망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를 초속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고 내 생각 내 방법을 내려놓는 법을 배워갈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죽었던 아무런 쓸모없던 그 자유의지가 점점점 살아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살아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점점 살아나면 나중에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하고 어떤 길이든 순종하며 쫓아가려고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죽었던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 해도 99%의 자유의지가 살아났다 해도 1%의 타락된 그 본성만으로도 99% 살아난 것이 늘 침해를 당하고 죽어질 수 있고 한순간에도 쓰러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99%가 변화되어도 1%만 재성이 지배하고 있어도 그 1%만으로도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우리는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 2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에 들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어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이것을 좀 더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귀를 기울여서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그것을 깊이 간직하며 그것을 모두 너희 입술로 말하면 너에게 즐거움이 된다.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여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건전한 충고가 담긴 30가지 교훈을 써주지 않았느냐.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게 하려 함이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고요. 19절 말씀 보면 이는 네가 주님을 위하며 살도록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이 시작, 이 삶의 중심, 삶의 뿌리가 어디에 지금 기착되어 있는가를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삶이 시작되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은 어딘가? 어디서부터 내 삶은 세워지고 있는가? 내 삶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에서부터 내 삶이 시작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내가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와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 내 사업, 직업을 구하고 일터를 구하고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삶이 시작되었는가? 만약 그렇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듣지 못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삶이 그 자체가 주는 부담감과 또한 살아야 된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먼저 삶을 살고 봐야 된다는 그 인간적인 욕심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쉽게 이기는 사람 잘 없죠. 그만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그 삶에 대한 무게감과 부담감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창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먼저 살아야 되고 삶이 먼저 유지되고 보호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히 누가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연약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주님께 달려나온 이유가 뭐냐면 오늘 그래도 하나님 제 일터가, 제 직장이, 제 가정이, 제 사업이,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예수 사랑 전하고 지금 직업이 사업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에 걸맞는지 알맞는지도 잘 모르지만 그것을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할 능력조차 없지만 그러나 서 있는 자리에서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전하는 그 은혜만큼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점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적으로 드려진 직장과 사업과 일터로 내 삶으로 서서히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또 급작스러운 변화를 주시거나 또 하룻밤 사이에 새로운 직업과 일터와 새로운 걸어갈 길을 제시하시고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그러나 삶의 중심이 내가 오늘 이 하루가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맛보며 주님 나라와 이 교회를 위한 하루가 되는 것, 그것만큼은 놓칠 수 없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 세워주시고 그 계획이 내 마음의 소원으로 깨달아진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자꾸만 따져봐야 돼. 그래서 몇 번 가르쳐 드렸는데 이런 기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 계획도 하나님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을 계획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제 삶이 여전히 이 땅에 호흡을 가지고 남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여로 남아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삶에 필요한 일도 하나님 계획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 특별한 일을 주신다면 그걸 깨닫고 제가 계획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그 계획된 것이 제 욕심 제 방법으로 그릇날 수 있으니까 계획된 것이 하나님 계획된 것이라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 그 이상의 은혜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계획의 지혜를 주시고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계획 그 이상의 은혜도 놓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그분께 깊이 뿌리를 두고 있어서 마치 포도나무고 가지처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우리 잠언 12장 12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을 하느니라.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냐면 뿌리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악인은요 뿌리를 내릴 곳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 보면 바람에 날리는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겨와 같다 그랬어요. 근데 의인의 특징이 뭡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건이 뭐냐면 이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밭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밭이 길가였고, 두 번째 밭이 얕은 돌밭이었고, 세 번째 밭이 가시밭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당연히 옥토였죠. 그런데 길가, 돌밭, 가시밭은 우리의 영적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길가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뿌려주신 거고, 하나님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얕은 돌밭과 같은 나에게 말씀을 뿌려주신 것이고, 가시밭과 같은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말씀을 뿌리셔서 그 말씀이 끊임없이 뿌려지다 보니 농부가 길가 같은 자기 땅을 기어이 갈아엎어 찾아오게 하시고, 돌을 제거하시고 그 밭을 옥토로 바꾸고 가시며, 가시밭을 기어이 세상 재리 유혹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옥토로 바꾸고 가신다는 것이 기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주님의 비유의 뜻입니다. 근데 보세요, 길가와 돌밭이나 가시밭 그 모든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뿌리가 내려지지 못합니다. 길가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가 채가니 뿌리를 내릴 새가 없습니다. 얕은 돌밭은 돌밭 때문에 뿌리가 내려지지 못합니다. 가시밭은 옥토는 괜찮은지 몰라도 세상 재리 유혹이 덮고 있다 보니 자라지 못하니 함께 뿌리가 내려지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의인으로 비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악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는 거듭난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 악인들은 뿌리 자체가 내려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써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으로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밭제일교회에서 뿌리가 내려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전 것은 이제 다 잊어버리시고요, 여기에 더 뿌리를 내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에서 열매를 맺던 나무도 뿌리를 뽑아들고 다른 토양으로 가면요, 또 3년 4년 또 기다려야 합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뿌리를 들고 옮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 맞춰야 돼요. 열매가 없습니다. 당장 들리는 것 같고 당장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어디든 가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주의 몸된 교회 장로의 기업으로 몸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가 내려져야 합니다. 그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만난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악인과 의인의 차이는 이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는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차이인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가, 혹은 자기 인간적 힘과 능력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가. 만약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과 기준에 따라 훈련과 단련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평생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나를 더 빚으시고 나를 더 단련하셔서 내 호흡이 닿는 그날도 여전히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고 시력이 흐리지 않았지만, 쓰임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려 끊임없는 훈련과 단련. 왜냐하면 우리의 그 재성이 끊임없는 성화와 훈련과 단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반면에 자기 자신, 즉 인간적인 것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요, 뭔가 얻으려고 합니다. 뭔가 누리려고 하고 뭔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만하면 족한 줄 알고요, 뭘 자꾸 가지고 누리고 얻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모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고 맡기려기보다는 뭘 가지고 얻고 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비단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지탱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성장과 성숙을 뜻합니다.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세상 유행과 풍토 문화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 반면 인간적인 것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깊게 뿌리를 내릴 곳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인간적인 곳 어디에도 안전하고 든든한 토양과 토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주의 전에 달려나고 기도하며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자라게 돼 있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마음을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임승현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 읽을 때도 단어 몇 개가 틀리더니. 여러분 이 보세요. 이 6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즉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되, 성령 하나님 동행하면 그 순서가 나오죠. 7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다음 어떻게 된다고요? 세움을 잇는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 순서가 오묘하고 절묘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 그 안에서 행하게 되었죠. 근데 그 안에서 행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인생이 뭐냐면 뿌리를 박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 깊이 뿌리를 내리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세움을 받을 수가 밖에 없습니다. 세움을 받으면 그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아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예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들은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바람에 막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그리고 또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 열매 없는 나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깊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서는 은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영양분을 공급받아 세움을 입어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